인도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스더 기도 모임 스태프에게 은혜를 받은 자였거든요. 제가 에스더 기도 모임에 처음 간 지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신촌 기도회 중에 있을 때 2006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몇 번 참석했습니다. 몇 번 참석한 이유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종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제가 다른 길로 가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을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중태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태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폐가 녹아져 내려서 정말 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치료하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아이는 처음 봤다. 의사는 내 기도의 제목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에스더 기도 모임 갔더니 한희순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슬람 선교사님이시죠. 제 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마 저를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제가 그 학교에 다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한희순 선교사님은 저하고 우연히 한 4~5명이 모인 한 조가 되어서 교수님 앞에 자료를 발표할 때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좀 얼굴을 아는 정도였고, 나머지 분들에는 제 얼굴을 공개하는 게 싫어가지고 수업이 시작하면 맨 늦게 출석 부를 때쯤에 들어가서 맨 뒤에 자리를 앉고 출석 부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른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아들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다가 종치면 후리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근데 한번 대학원 마칠 때 졸업식 때 어떤 분이 우리 과에서 공부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성경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아마 하나님 방언을 주셨으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드려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절망했죠. 좌절했죠.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는 하기 싫었어도 또 이렇게 학교는 다녀야 되고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지만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워낙 좀 편안하고 또 청년들에게 재미있고 해가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5명이나 청년들이 부흥이 돼서 한 70명까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야, 하나님을 못 만나도 부흥을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전도사 여기서 끝까지 사역하면은 내가 길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하라고.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디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올해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7년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제 일산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깨어넣겼어요. 목사님한테 돈을 깨어넣겨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세금이 우리 집이 2천만 원이 다였는데
보증금 떼어먹혀가지고 뭐 오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시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전봇대에 붙어있는 벼룩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벼룩신문 가져와가지고 이제 목회나 하기 싫고 다시 한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건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벼룩신문 펴놓고 이제 내가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전도사 사역을 1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학원 강사, 명강사가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벼룩신문을 폈어요. 펴고 났는데 갑자기 괜히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벼룩신문 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나. 눈물이 한 방울이 똥 나오는 거예요. 그 턱목이 되는 거예요. 벼룩신문을 다 적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너희들 기도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120명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방언밖에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니 그 120명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궁금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120명이 어떻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거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지금 입을 열 때 방언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무 수십 년 동안 그 내 혀를 내가 주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흰돌산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윤석천 목사님이 방언을 아들 밖에 안 되는데 쭉 이렇게 세우더니 할렐루야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절에서 방언을 혀 안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야 여기 못 있겠다. 그런데 옆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애들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좀 참아보자고. 제가 또 인내하기로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내가 그 할렐루야를 하는 그 방언에 받는 그 방법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정죄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나도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했어요. 할렐루야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방언이 툭 터지더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해도 못했던 방언이 야 이렇게 금방 왔다니 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내 방언인가? 도마보다 더 심합니다. 이게 내 방언이 맞나? 하나님 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 확증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확증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방언의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돌아서 그런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 맞구나. 그때부터 제게 은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에스더 기도 모임 가봤냐고. 나 처음 들어본다 그랬더니 신촌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부어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신촌에 갔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도들이 너무 좀 이상하고 또 대표가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됐고 또 주변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수족을 들고 야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저를 그 자리에 내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출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쥐가 따가워가지고 딱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도끼 눈을 하고 날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여기 정말 악한 놈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안 갔어요.
무섭고 이상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자다가 이제 깼는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뚜렷하고 환상과 같은 꿈을 꿨어요. 내가 어떤 건물에 나오는데 한 100평, 200평 되는 하얀색 건물인 것 같아요. 딱 나오면서 그 간판을 봤더니 기도의 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이 기도의 집이 뭐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예언과 또한 어떤 신유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 세우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집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 기도의 집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 신촌 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소개시켜 주신 전도사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금난교회 가보라고. 금난교회에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무슨 집회냐? 에스더 집회. 빨리 가보라고. 그랬더니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갔어요. 그 금난교회 그 대리석 그 큰 문 앞에 서면서 그때 망설여지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일단 밥이나 좀 실컷 먹고 자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실컷 먹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1층에 앉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저 뒤로 간 2층에서 이렇게 관망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는 무슨 신령한 것들을 좀 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전도사 말을 듣고 오는 게 아닌데 후회스러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하루는 있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잉글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제목이 기도의 집인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기도의 집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기도원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일하신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집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집이라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이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은 이 옆구리가 결리는 질병인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몸이 너무 불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격투기를 한 거예요. 그 격투기를 하다가 제 격투기 할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꼬셔가지고 갔는데 그냥 한 달 다니고 나는데 낙법을 가르쳐줍니다. 낙법을 탁 하는데 옆에 철렁하면서 그때부터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지병이 생겼어요. 한 6년 동안 툭하면 여기 쪽에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이라는 노래를 봤는데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옆구리가 아픈데 하나님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의 집이라는 확정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다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내 아픈 상처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는 그 손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치유가 된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길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 보면 예수님이 달아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예수님이 봤어요. 살짝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스태프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첫날 전도사님과 갈 때 전도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분 이제 목사님 안수 받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 목사님은 좀 사역을 할 것이지 이런 데서 풍상 맞게 저러고 옷도 좀 난무하고 참 좀 너무 목회자의 모습이 너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2층에 나 혼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픈 이 옆구리 상처를 정확히 만져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길로 느껴지면서 제게 치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정죄하고 저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소망은 우리 주님도 알기 원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속에서 교회를 세워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람 앉혀놓고 저희 동생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저 키 크신 우리 분이 우리 사모의 오빠입니다. 우리 이두한 집사님이 동생이 어떤 겁을 먹어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개척한다고 교회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니 얼마나 꼴이 웃을까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이두한 집사님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희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지금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너무 그때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번 예의상 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이제 4명의 성도가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의 부모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이 1년에 한 번, 4번, 5번 제사를 드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제사의 제기를 장인 어른이 산에 올라가서 묻어버리고 완전한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가 3년 뒤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지겨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지겨운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를 언제 이 가정의 아파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교회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처음 땡땡을 피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만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딱 3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모르니까 주세요. 교회 주세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 자리가 지금 교회 자리입니다. 그 의정부의 녹양동에 있는 좋은나무 교회인데 그 성전을 감당할 만한, 월세를 감당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이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될 곳인데 너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사람이랑 나랑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간판을 기도의 집 세워놓고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둘이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1년 반을 기도했는데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5명, 20명까지 같이 매일마다 아침 9시, 12시에 기도에 식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점심 되면 그 사람 다 밥을 해먹이고요. 근데 1년 반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북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보내주셨더니 지금은 19명이 왔어요. 근데 이 19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7분, 8분 정도 같이 나와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 4년째 우리 좋은나무교회 그 어떤 기도의 집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게는 30명, 또 많게는 70명, 80명까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두에 말했다시피 저에게 그 은혜를 붙이신 분이 누구냐면 스태프분이에요. 그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찬양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 사람으로 그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용사가 돼 돌아갔지만 이제 이 자리가 내가 다시 한번 올 때에는 한 군사를 일으키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팀 가운데 속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공산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한참 데모하시다가 재판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금 찬양 인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공산주의 가장 먼저 선봉에서도 싸우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 있어봐서 아니까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 그런 어떤 것들 기도하면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질수록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 공산주의 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만한 것이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에스더 기도 모임의 그런 어떤 스태프분들이 아니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귀한 기도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나무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진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태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줬던 정말 내가 비난하고 우습게 보았던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중심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 그가 2층강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그 지식의 말씀들이 부어지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유익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했던 그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교통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교제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길이 보여져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목적이 보여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태프분들이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의중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성회를 섬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민감한 그런 삶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 집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그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 같은 그런 스태프분들에게 마음을 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해 네가 가서 한번 네가 기도를 해주라. 하나님 어디를 붙들고 기도할까요? 옆구리를 위해서 옆구리 선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 웃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돼요? 신부로 되는 거예요. 신부의 삶을 살면서 군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들의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합된 군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잊었던 그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들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의 집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없고 여기저기 막 기울거리는 거예요. 성령 집회하는 거 궁금해가지고 가서 별 희한한 걸 다 보고, 야, 이게 성령님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이게 성령 사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봐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날도 꿈을 꾸게 됐어요. 그날도 꿈을 꾸는데 어떤 큰 집회에 은사를 받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막 기도 막 부르짖고. 내가 저 뒤로 우연히 딱 보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건방지게 턱을 개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발을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서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뒤에서 턱을 개고 누워가지고 저게 은혜 받을 제 모습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실망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턱을 개고 누워 계시다니요. 목사님 같이 은혜 받으셔야죠. 은사 받으셔야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모르겠냐. 나는 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 교만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게으른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 게으른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사람한테 목사님, 전사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놈 저놈 소리 들었어요. 전사님 소리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죽지 못해서 전사님 전사 생각하는데 집에 오면은 좀 내도 쉬려고
게임하고요. 또 집사람이 좀 방 좀 쳐달라 그러면 또 꼴에 가장이라고 안 해주고 승질 부리고, 그러니 전사람 말이 안 나오죠. 목사람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성령사례를 받고 나서 제가 3달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 골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집사람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보, 내가 한 10년 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장 노릇 못하고 정말 목회자의 모습 못 보이고 미안해요. 울었어요. 남자가 울면요, 여자가 같이 울면서 여보 괜찮아요, 내가 이해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3개월 동안 제가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마음 가운데서 이 인간 이거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3달 가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의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참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만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역 가운데, 그 스텝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성회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험담이 나오고요. 그 조직은 부서져 버린 말이에요. 깨어져 버린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곧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하는 이 기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8,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 뵙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학습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요. 또 간증할게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쪽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심상치 않다고 종합병원에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제가 그때 한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지금 제가 잘 나아가는데 이게 또 왜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벗어나서 그 집사람의 그 연약함을 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예전에 집사람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4-5시간을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렸나 봐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을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물, 콧물을 모아 이렇게 돌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면서 몇 절 읽으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부인과 자기 부하들의 종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와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뭐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와라. 제가 눈물 그치고요. 예, 기억했어요. 집사람 자고 있는 그 종양을 만지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빼앗긴 것을 내가 되찾아라.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때 종합병원 가는 날인데 이 종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이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부어질 때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냐고요? 내가 이 말씀이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계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을 때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그 여러분의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신선한 그 말씀들은 부어질 수 있어요. 찬양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만 있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집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 친히 만지시는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군사를 일으키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된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숨이야? 내가 이제 이 시간 남은 이 시기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내가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소서. 내가 주님 그 성령으로 민감해진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나가서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얻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내 의를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일하는 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같이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 행여나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에스더 기도 모임 가운데 내가 스텝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겠지, 내가 여기 속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둥글이 선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한 자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3년도에 이 에스더의 기도 운동의 이 금식 기도의 성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집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 누구를 다시 만지시고 누구를 새롭게 하시고 누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고 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드릴 거룩한 군사로 세우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이 시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옷을 버리고 성령이가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원하니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구하오니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 내가 예수님의 형상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작은 세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순종하여서 내 손을 내밀고 내 발을 내디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그 시간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일을 세운 우리 이영희 교수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자를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자를 보시는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분열된 마음들,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바라봤던 눈이 이제 예수의 세포를 이렇게 그치 쉽게 맞게 하시고 스텝 간의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용이 교수님과 또한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시간 그 남은 그 성의 그 일정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하고 있는 모든 악한 그 분열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어 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취하여 나아갑시다.